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오늘 일하는 참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걸음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장차 갈 텐데 누가 가장 대우를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이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들의 한계, 지식과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땅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어느 위치쯤 있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하늘나라 이해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하늘나라는 미래의 장소의 개념보다는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아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를 의미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속한 삶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자라고 우리가 지난달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는 어디입니까?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확장인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나라인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 섬김의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임재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작은 누룩이 크게 번져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할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 세우셔서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전통, 이 문화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인은 본인의 주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이 세워졌죠. 그래서 자신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여인은 의존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낮춘다는 말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떨어져서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교만이고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존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은 복을 누리는 모습이죠. 그들은 철저히 의존적인 관계를 맺어야 됐는데 거기에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부추김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 먹는 행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 불순종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적인 존재로 살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히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영위하고 누리고 또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오는 게 낫다. 혹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손과 발을 찍어내 버려라. 너의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내 버려라 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지체를 잘라 버리라라는 말씀은 아니죠.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지켰다면 우리의 지체가 뭐가 하나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에 조금 집중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씀,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걸림돌이 있으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전제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길에 걸림이 된다면 크게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의 길의 여정 가운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단호하게 걸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믿음의 길, 은혜의 길에 걸림이 아니라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지고 도움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은혜 받고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환자나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렇게 힘겹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주고
그가 힘이 없다면 그를 업고라도 들고라도 안고라도 데려가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에게 두 손과 두 발이 필요하고 두 눈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치워버리라라는 겁니다. 그 걸림돌을 극복하고 은혜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혹여라도 그 걸림이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은혜의 자리를 쟁취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데리고 누군가와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가셔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제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사역과 섬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우리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혹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사역이, 내 섬김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데리고 주님께로 가는 도움의 손길, 인도의 손길 되기 원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 저의 섬김, 저의 사역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에서의 그 가치관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치관에 매여 있는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는 자가 천국에서 혼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세력에 매하고 나의 세력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선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절대하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 내 사역, 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의존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겠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늘나라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통치하시고 위하시며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 되게 하셔서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장이 하늘나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 교회 연합교회 공동체가 하늘나라에 기록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찬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며 주여 섬기하며 교제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이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한 저희가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계속해서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사역과 나의 존재와 나의 성품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높아져 있는 무릎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높아져 있는 교만의 무릎들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높아져 있는 한들의 모습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여라도 나의 사역과 나의 성품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우리 목자식구들,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성도들이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의 말과 행동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몸에 손을 내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을 내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데려가 주시며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주님을 믿음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 사역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